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활기가 있어서 좋네요. 네, 공부는 조금 활기가 있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제6장 성성장입니다. 성성장은 하상공 도덕경에서는 곡신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성상장은 성상이 이룰 성자하고 모양성자인데 성상이 무슨 말이겠는가? 성상이라는 것은 최초의 한 물건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생명체가 새로 시작되는 것. 이거 성상이에요. 상을 이뤘다 하는 것은 하나가 탄생했다 이 말이죠. 성상. 그래서 이렇게 성상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생명체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 모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모체는 바로 곡신이다. 이렇게 해서 곡신장이라고 붙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첫 구절이 곡신불사를 시현빈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곡신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골곡자, 텅 비어있다는 의미의 곡자와 그리고 신묘 불가측하다고 하는 신자, 이 두 자가 합쳐서 곡신이라고 이럽니다. 그럼 이 곡신이라는 이 두 글자를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느냐? 텅 비일자, 비일 헛자를 쓰고 달 극자, 허극이라고 쓰면은 이 바로 곡신이라는 말의 뜻이 해석이 됩니다. 텅 비어있는 극치자리, 텅 비어있는 극치자리는 천지가 일어나기 이전자리,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자리, 이것이 곡신이다. 그럽니다. 그 천지 창조 이전자리, 곡신자리를 불교에서 말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성자리, 법성자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성, 이게 불교식으로 말한다면은 곡신불사 대신 뭐가 되겠어요? 자성불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불교에서 이 글을 쓴다면은 자성불사라고 쓰질 않고 자성은 불생이라고 씁니다. 자성은 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자연이 없죠. 그래서 자성은 불생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곡신불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곡신은 이 말이에요. 지금 영원 불변하는 곡신은 시위 현빈이요 이러면 되죠. 이것을 현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빈 할 때에 이 현자는 현묘하다, 불가측하다, 불가사의하다, 이 자가 현자고 현자의 뜻이고, 빈 하는 것은 암컷 빈자인데 여기서는 어머니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물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제1장에서 상부로 관기요하고 상유로 관기교 하나니 저기 나왔죠. 그리고 또 고전에 무명한 천지지시요 유명한 만물지 모라 이렇게 했죠. 그 모자예요. 그 모자. 그 모자를 여기서는 현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현빈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만물의 어머니 모체자리입니다. 이것을 현빈지 문을 시천지근이라. 현빈의 문, 그러니까 어머니의 문, 어머니가 작용하는 것이 문이죠. 이제 그 만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 그 만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이 문을 시위 천지근이라. 이것을 일러 천지의 근원, 근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의 근, 이것은, 이게 이제 천지의 근이니까 만물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 뿌리에 의해서 만물은 발생을 하니까, 이 만물의 이 뿌리는 면면약존하여, 면면이 이어져서 약존 그랬어요.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같은 약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에 이 약자는 그냥 면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면이 존재해서
용지불근이니라. 작용을 해도 불근, 여기서 이 부지런할 근자는 힘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힘들어. 작용을 해도 힘들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느냐? 천지 만물이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도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생명이 태어나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게 도우 본체자리에 의해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힘들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용지 불근을 특히 감산 스님 같은 이런 어른은 여기를 이 근자를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이런 의미로 감산 스님은 보셨어요. 그러면은 써도 끝이 없다. 꺼도 끝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주석에 나옵니다만 용지불갈이라는 말을 써도 마르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이 천지의 뿌리자리, 그리고 천지의 뿌리인 그 어머니 모처자리, 도체, 곡실자리, 법성자리, 이 자리는 면면이 약존하면서 써도 끝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곡신자리다. 이렇게 지금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치 말은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의미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이 말은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대로 되고 있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추나추동 하지요. 추나추동이란 말을 안 해도 추나추동은 자연이 있죠. 무슨 말씀이 되지요? 네. 이게 천지 만물의 근본 채자리, 이 자리가 천지의 어머니고, 이 천지의 어머니에서 나오는 그 뿌리는 면면이 이어지면서 없어지지 않고, 작용을 하면 작용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을 안 해도 작용을 해도 끝 안 나요. 이 말 있으나 마나, 이 말이 있어도 이 사람은 존재하고, 이 말이 없어도 존재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있어야만 되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이 있는 것은 말이 없어도 이대로 되는 거예요. 예, 이대로 되는 것. 천지의 뿌리는 곡신이에요. 면면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아요. 예, 천지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자리의 생명체의 근원 생명자리, 법성 자리는 면면부절이란 말이에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까? 대부분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사는 것을 그냥 살아요. 세상을 살면은 그냥 살아서 금생에 조금 더 애써가지고 더 욕심 더 부리고 잘 살면 될지 내생이 무슨 상관인가? 이게 그냥 살게 되죠. 그러나 이 근본 이치에 딱 들어서서 사람이 살게 되면은 금생뿐만 아니라 계속 생명의 씨는 이어진다는 사실이 이해되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 몸뚱이는 다음 또 하나의 씨를 탄생하고 그 씨는 또 이어지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한테 해야 될 일이냐? 다음으로 넘어갈 씨를 좋은 씨로 남겨야 돼요? 나쁜 씨로 남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내 생에 좋은 씨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감산 스님께서 주를 달아놓으신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찬은은 도체 상존하여 이 말은 도체가 항상 존재해서, 그럼 여기서 도체는 뭘까요? 곡신이 도체입니다, 지금. 곡신은 항상 존재해서 이 말이 됐죠? 예, 존재한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풀었느냐? 풀었다. 상장의 그 앞에 그립니다. 허이불고라고 동의유출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재해석한 말이다. 앞에 우리 기억나시죠? 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허위불굴하고 동의유출이라 다은삭궁이라 수중인이라 하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정말로 곡신자리는 이 자리는 허위불굴이에요. 그리고 곡신자리를 다시 뭐라고 한다고? 도체자리는 허위불굴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불교 말로 말하면은 법성자리는 어떻게 무슨 말이라고요? 허위불굴이에요. 허위불굴. 그러면 법성자리는 허위불굴만 하겠어요? 동의유출도 되죠. 움직여도 끝없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 법성자리다. 이렇게 하니까 말의 참뜻을 그냥 얼른 쉽게 알아지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해탈한다는 것이 바로 이 도리를 알았을 때만이 죽음에 대해서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 곡신이라는 말을 또 이제 풀었어요. 곡신에 풀었는데 한번 보겠어요. 곡신불사를 이게 현빈이라 하는 그 구조를 풀었는데 곡은 허위 능응자의 아니 허위 능응이 곡이라고 하면서 텅 비어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와도 다 응해줘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오면 여러분 응하게 안 되죠? 자, 응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만 응해요? 기분 좋은 사람한테만 응하죠? 네, 그런데 곡신은 좋고 나쁜 것 없이 능히 다 응해준다. 이게 곡신이고. 그러면 도체 자리에 이르는 사람, 도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허위 능응이에요. 허심으로 능응한다 이 말이에요. 텅 빈 마음으로 아무 먹은 마음 없이 응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을 내가 한다. 들은 여러분. 이것을 꼭 유념해야 돼요. 말한 나는 정말로 허심으로 살겠는가? 허심으로 살겠는가? 또 듣는 여러분은 허심으로 사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럴 적에 본인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허심이 안 되고 있어. 요렇게 느끼고 간다면은 이 글을 보는 보람이 있지만은 이 말을 듣고도 자기가 허심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허심이 안 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세상 전체를 놓고 허심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허심이면은 나라가 편안해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허심하면은 온 백성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에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기술자가 허심이 돼버리면은 허심 냈으니까 그보다 더 큰 그 훌륭한 기술자가 나올 수가 없고. 그럼 이 허심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무아죠. 무아가 이루어져 버려야 그래야 세상은 극락세계가 이루어져요.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허심이라고 하는 말로 허이 능응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곡신에 대한 뜻이 조금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제 비교에 말하자면은 도체가 지어야 도체짜리, 곡신짜리거든요. 곡신짜리는 지극히 텅 비어가지고 영묘히 불가치기요. 신성스럽고 오묘해가지고 가히 헤아릴 수가 없어. 무엇이? 곡신짜리가 다시 무슨 말? 도체짜리가. 다시 불교로 말하면 무슨 자리가? 법성짜리가. 예. 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묘에서 불가치기요. 근고금이 장존이라. 근고금하는 것은 옛과 이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과 지금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길이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고로 곡신불사라 하고. 그래서 곡신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곡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법성자리의 바탕에서 살다가 가야 돼요. 법성은 까마득하게 묻어놓고 탐욕자리에서 살다가 가야 될까요? 법성자리로 가야 되겠죠? 법성자리로 가려고 하면은 전제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허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허심자리는 불교에서 말한다면은 탐욕자리 없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래서 곡신불사라고 하고
차능 생천생지하여. 그렇게 되면 또한 무엇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이 정말로 끝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늘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땅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생천생지 아니에요 지금. 네? 천지 우주 조화를 내가 직접 할 수가 있다예요. 도체 자리에 가면은 법성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물 생성이불이라 만물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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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절합니다. 이게 부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생생해서 끝이 안 난다.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생생불이 죽지가 않고 영원히 산다. 고로할 시위 현빈이라 하니라. 그 때문에 이것을 현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하려면은 제가 그 전에 여기 처음 문 열어가지고 그 대학 중용 가르치고 도덕경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이유가 이걸 공부하고 난 뒤에 경전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적에 경전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근데 요즘은 이걸 안 하고 바로 경전을 하니까 경전이 정말로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게 방송을 하게 돼서 그 정말로 불교의 경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하고 얼마나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는 것. 이걸 공부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공부해야.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근사하죠. 근사해 보이는데 이 근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경전들이 구절구절이 막 절절히 사무쳐 오는 것이 경전이에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봅니다. 자, 현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현빈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현빈이란 천빈이란 비는 물질 자연이 만물이 자가 이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현빈이다. 현빈은 만물의 암컷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암컷이라고 썼는데 여기를 암컷이라고 썼는데 만물이 어머니라고 쓰면 훨씬 더 좋죠. 만물지모다 이렇게 만물지모 똑같은 말입니다. 만물지모 이렇게요. 똑같은 말. 그래서 비는 물지자야라 그랬는데 물지모야라 이 말하고 같다. 즉 소위 만물지모야요. 그러고 나서는 만물지 암컷이라고 써놓고는 이것은 곧 말하자면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주석이 나왔죠. 자, 현빈은 다름이 아닌 만물의 어머니다. 되셨죠? 물론 즉 출입지 축이니 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만물이 무한 생명체가 왔다 갔다 하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출입이에요. 여기서는 이 출입의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은 출입의 축이가 뭐겠어요? 관문, 관건. 가장 출입의 관건이 되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도의 축이니 도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에는 무엇이 존재가 돼야 되냐? 도가 바로 관건이다. 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도는 이 도자는 뭐예요? 곡신이었죠. 지금 곡신이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 만물은 개체로 이해하고 만물은 전부 이 관건인 기틀에서 나오고 또 이거 기라 만물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 기틀로 돌아간다. 고로할 현빈지 문은 시천지근이라 아니라 현빈지 문을 이것을 천지의 근이라고 한다. 아,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면먼 약존하야 이게 나와 있죠 지금 용지 불근인이라 하는 구절이 나왔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자는 무슨 면자냐? 유면 부절지 은이 이랬어요. 크게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뜻이 면자의 뜻이다. 그러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끝도 같듯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뜻이 이 면자의 뜻이다. 이 말하자면은 이 도체는 지유지미하여 도체는 지극히 극하고 지극히 미묘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또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체, 지유, 지미는. 그러면 이 도체가 바로 다름이 아닌 현빈자리를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현빈은 뭡니까? 지유지미하야. 이렇게 했죠, 지금. 그런데 현빈은 지유지미라고 바로 쓸 수가 없죠. 현빈은 무엇이냐? 도체다. 이래놓고 도체는 지유지미하다. 이러니까 말이 똑 부러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깊은 계곡은 지유지미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건너가서 안 되겠죠? 자, 현빈의 뜻은 뭐냐? 도체다. 도체는 어떤 것이냐? 지유지미하다. 그래서 면면이 부절이라. 면면이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다. 고려할 약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고, 유동이 유철하여. 움직였다 하면은 움직일수록 점점 더 나오는 거예요. 움직였다 하면은. 어디서? 바로 다름이 아닌, 다름 아닌 곡신자리, 도체자리. 이거는 움직이면은 더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불갈이라 이랬죠, 지금. 써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앞에 원문에는 뭐라고 그랬죠? 용지, 불, 근 그랬죠? 아무리 작용을 해도 힘들지가 않다. 이렇게 써졌는데, 원문에는. 여기는 용지불갈이라고 용지불갈의 뜻을 주석은 달았다, 이 말이야. 예, 감산 스님의 주석이. 그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이제 원문을, 이게 다 불진하고 불갈하고는, 예? 불갈하고는 정말로 얼른 이렇게 주석 갖다 붙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불갈로 딱 갖다 붙여가지고, 써도 영원히 다하지 않는다. 써도 영원히 다하지 않는다. 해서 곡신이 아주 무궁한 것을 이렇게 불갈이라는 두 글자로 주석을 냈죠. 고려할 불근이라 하니라. 그래서 불근이라고 말을 한 것이다. 자, 유심요작을 위지근이니 무릇 말하자면은 유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은 이것은 힘쓸 근자로 써야 돼요. 유심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유심으로 요작 이랬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 이 말이야. 네? 무엇인가를 해. 마음을 가지고. 근데 세상 우리는 진짜 성공하는 일은 무엇으로 하느냐? 무심으로 해서 할 때 대공을 이루는 것이지 유심으로 해서 대공을 이루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공한 뒤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무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성공했노라 이 말을 할 수가 있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무심으로 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 유심으로 해도 안 되는데 무심으로 해서 뭐가 된다고 이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게끔 가요. 그것은 이제 부진한 근자로 씁니다. 그래서 도체지어야 아마 이거 대개 개자를 이것은 발화사니까 놔버리고요. 도체는 지극히 비어가지고 무심히 응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무심으로 작용을 한다. 응용한다는 똑같은 말이죠. 예, 작용을 할 때 고로 불근이라 하니라. 그럼 불근 여기서는 똑같은 불근도 불갈이라고 주석을 내놓으시고 다시 불근은 또 설명을 했는데 어째서 불근이냐? 무심으로 하니까 불근이라. 우리가 유심으로 하면은 힘들죠. 그렇겠죠? 그런데 무심으로 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 이렇게 감산 스님이 주석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도체자리, 법성자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법성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럴진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심으로 천지에 임하는 것, 이것이 최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상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광장인데요. 빛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빛을 어둡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상공 도덕경에서는 무사장, 사십이 없는 장, 사역이 없는 장 이렇게 썼어요. 세상 사는 거 정말 사심만 없으면은 이 세상이 바로 극락이요. 사욕만 없으면은 이 세상이 바로 극락이요. 사람은 사는 것 아주 간단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미워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저걸 가질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미워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질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아니고 사람 미워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 미워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질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허심이 돼버리면 미워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질투가 뭐 때문에 질투가 나옵니까?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로움이 없어져 버리면은 질투가 없어지죠. 되시겠죠? 그러면 사사로움은 그랬는데 왜 여기는 도광장이라고 했느냐? 사사로움을 일으키는 번쩍번쩍하는 자기만의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상대를 보다 밤낮 자기가 낫다고 그래요. 되게 어릴 때의 친구들 지금 커서 보니까는 어릴 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다 시집 잘 돼가지고 장관마누라 돼가지고 지금 잘 뻐기고 다니대. 엄마들 그러거든요. 장관 마누라 친구 있는 사람도 보면 야, 그 사람 어릴 때 참 그렇게 잘하고 그러더니 끝내 시집가서 잘 됐어. 이렇게 잘 말 안 해. 꼭 어릴 때 잘못한 것을 얘기해. 네. 그 사람 어릴 때에 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딱 장관 마누라.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질투가 싹 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나오는 것은 비광자예요. 이게 남을 모함하고 남을 손상시키고 자기를 앞세우는데 번쩍번쩍하는 머리, 번쩍번쩍거리는 머리.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여겨. 진짜요. 그래 자기 따라올 수 없다고들 그런다니까. 사람마다 자기는 무엇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들 착각을 해요. 자, 이것을 빨리 버려라. 도광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욕을 버려라. 무사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장구라. 천지소위 장차구자는 네, 천장지구라 그랬네요. 네, 천장지구라. 천지소위 장차구자는 이기 부자석일세. 기가 막혀요. 천장지구 한번 봅시다. 천장지구. 이럴 때에는 이것은 글을 딱 바꾸면은 천지장구 이런 말이 되죠. 천지장구를 천장지구 이랬죠. 그럼 이것은 또 다시 이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은 영원하고 땅도 영원하다. 이거거든요. 장구 영원한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천지장구하다 이렇게 하면은 하지 않고 천장지구 해가지고 문장화 시켰단 말이에요. 천지장구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막 붙인 말이고. 그렇죠? 네. 천지 소위 장차구자는 천지가 장하고 또 구한 까닭은 소위가 까닭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천지가 장구한 까닭은 이렇게 바로 가버려도 일 없습니다. 장구한 까닭은 무엇 때문에 천지가 장구할까? 이기 부자생일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자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생이 무슨 자생이냐? 사사롭게 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자가 여기서는 사사롭게 자기만을 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장구한 것이다. 자기 사심에 의해서 생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는 장구하다. 그럼 이것을 이익이 무사심 이렇게 없을 문자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천지는 장구하다. 이렇게 바꿔도 될 말입니다. 되시겠죠? 고로 능 장생이니라. 그 때문에 능이 장생하게 되느니라. 희로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하고 그 때문에 성인은 후기신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남을 앞세우고 나는 뒤로 했더니 신선하며 몸은 자기가 앞서고 외기신이 신존하나니 내 몸을 밖으로 하고 이거 뭐라고 할까? 도외시했다 이 말이죠. 자기 몸을 중요시하지 않고 도외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기신이 자기 몸을 도외시했더니 신존하나니 자기가 오히려 도외시했던 이 몸뚱이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더라.
비기무사야 그것은 사심이 없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글을 읽으면서 혼자 흠나서 글을 써놨다고 해요. 그걸 왜 그런지 알아? 사심이 없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비자를 앞에다 넣었죠 지금. 네,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사심이 없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고로 능성기산이라 그 때문에 능히 자기의 사사로움을 성취시킬 수가 있느니라. 자기의 공적이 아닌 내 한 몸을 성공시켰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한 몸을 성취시켰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뭔가 한번 보냐. 천지장구한 이치, 천지장구한 이치. 이 장구한 이치 그 자리는 아까 앞장에서 말한 허극한 이치, 또 도체자리의 이치, 법성자리의 이치. 그러면 다시 불교로 말하면 천장지구를 법성장구하니 이러면 되죠. 법성은 장구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하는 거 우리 했죠. 이 법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가 없고 장구한 것이 법성자리다. 이 법성자리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천지장구하니 이 천지가 정말로 이것을 장구하는데 이 까닭은 천지가 장구한 까닭은 뭐냐? 천지가 자기들 사심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늘이 자기 사욕이 없어요. 땅이 또 사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겠어요? 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욕이 없는 사람이 천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됐을 때에 그 시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가 되는 것이고 자기 사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 시대는 온 천지가 시끄럽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세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 개인이 한 사람 잘 사는 것도 무엇이 없어야 잘 사냐? 사심이 없어야 잘 산다. 우리 한 가족이 잘 사는 것 무엇이 없어야 잘 사냐? 사심이 없어야 잘 산다. 이 나라 한 나라 잘 되는 것 무엇이 없어야 잘 되느냐? 사심이 없어야 잘 된다. 되시겠죠? 네. 전부가 사심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은 시끄러워져요. 정치 하는 사람, 경제 하는 사람, 뭐든지 다 마찬가지야. 야, 그래 이제 여기서 그 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장명실이 같은 사람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자기 내놔봐야 벼슬로 복귀 될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분상에서 캐리 연구를 하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과학자가 그 시대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갖춰진 사람 왜 그걸 못했을까요? 예.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욕이 있기 때문에 깊어지질 않아요. 다 내버리면은 깊어집니다. 자, 우리 정말로 한번 이 말로 끝나지 말고 이 공부하면서 이 말을 이게 이제 도덕경은 스님들이 설명해야 노자가 춤을 추지 다른 사람이 설명해가지고는 노자는 일반적인 글이 되고 말아요. 진짜로 노자의 말은 이와같이 깊은 데서 나왔어 말이. 그런데 쓰기는 너무 옅은 데서 설명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자는 오늘 같은 이런 법회가 있어야 노자가 2500년 만에 아이고 정말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노자가 이제 그럴 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자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다 갖다 끌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노자의 진짜 핵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단 말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 이제 천장지구 정말로 천지가 장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천지가 장구한 것은 자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정말 나 없는 도리, 부처님 금강경에서 수없이 무화상, 무인상을 공부한 여러분들, 예? 보니까 그걸 노자에도 그런 비슷하게 말을 했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죠? 예. 그러면은 하나를 딱 알아야 될 것이, 사상이라는 것은, 예, 누구 입에서 나오든 간에 깊이 공부한 사람이 속에서 나온 것은 비슷한 게 있구나. 왜 비슷한 게 있구나. 노자가 이렇게 근본자리를 이렇게 다룰 줄은 생각도 못했네. 예, 정말로 노자는 근본자리를 많이 다뤄요. 예, 많이 다룹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없는, 사심 없는 이 도리를 우리는 깨우쳐가지고 정말로 한번 제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얼른 감산스님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뒤에 주 감산주 나옵니다. 차은 천지 이 불생구로 장생이요. 이것은 천지가 무사심으로 했기 때문에 장생한 것입니다. 천지가 장고한 것은 뭐 때문에? 불생고로예요. 불생은 뭐죠? 무사심이에요. 사심 없이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거기서 천지가 불생했기 때문에 장생한 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비교하자면 성인이 어떤 거냐? 망신고로 신존자라. 성인은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름이 존재한다. 그러면 성인, 벌써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런 성인들,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3000년 지낸 지금도 아무개, 3000년 지낸 그 지금도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 누구 이렇게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이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이 한 몸 내가 없이 한번 살다 가면은 여러분 역시 수천 년 수만 년 후에까지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영원히 남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래 노자는 사이불사와 수라 그러잖아요. 사이불사와 죽어도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근데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어요? 이름이죠. 예, 그것이 바로 장수하는 법이다. 이랬으니까 성인은 망신고로 신존야라 그랬습니다. 의컨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인은 각도 일기지사야.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 한 사람의 사심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심을 도모하기 해서 이 장국의 로대 장구할 수 있는 계책을 삼아요. 정말로 장구하려고 하는 계책을 삼는데 수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아지사자는 나의 사심이 있는 자는, 나에게 사욕이 있는 자는 걔 불능 장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장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자기 사욕을 가진 사람이 장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는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자기 사심을 가지고 도모한다고요. 일을 도모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내 사심 내버리고 신명을 다 바쳐서 사는 겁니다. 네, 신명을 바쳐서 다 사는데, 자, 어떻게 신명을 다 바칠까요? 열심히 신명을 바쳐서 공부를 해.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이런 공부해가지고 이치가 딱 깨닫고 나면은, 자, 우리 불교 신도는 금강경 하나 열심히 읽고 가자. 그러면 나중에, 야, 금강경을 읽고 나면은 죽은 시신 속에서 금강경 소리가 빙빙빙빙 돌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 죽어야, 이래야 좀, 왔다가 가고 좀 가는데 좀 재미가 있죠. 네? 그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옛날에 도남동에 어떤 비구니 스님은 지장보살 연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장보살 죽고 나니까, 이게 염주에서 이게 지장보살이 달그닥 감조가 돌아갔어.
그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하고 가야, 예? 하고 가야 우리가 그래도 산다, 좀 제대로 살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천장지구 했습니다. 천장지구가 능 장생이다, 이랬죠? 네. 자, 하물이 장구, 어떤 물건이 장구한 것인가? 오직 천지장군이라, 오직 천지만이 장구할 수가 있다. 정말로 장구한 것은 뭐냐? 천지뿐이다. 그럼 천지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지가 아닌데 장구 못하네? 천지뿐인데 천지의 그럼 천지를 다시 바꾸면 무슨 말이 돼? 도체. 그렇죠? 도체를 다시 바꾸면 뭐예요? 법성. 그러니까 천지, 도체, 법성만이 장구하다. 그러면 다 우리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다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장군이라 연이나 천지 소위 장구자는 천지가 장구한 까닭은 뭐냐? 이기 부자사기생일세. 그는 스스로 자기 생을 사사롭게 하지 않았다. 자기 생을 사욕으로 하지 않았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능히 장생을 하는 것이다. 정말로 장생하는 도리 뭘까요? 사사롭지 사욕을 안 했었죠? 네, 사사로운 마음이 없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야, 노자는 말도 길래. 이 불교가 훨씬 말이 간단해. 그 뭐예요? 무화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화해버리면 되는데, 길잖아요, 길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간단하면서도 이것을 처음부터 모든 경전에서 똑같이 무화, 무인, 무중생, 무수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은, 자, 소인배가 무화, 무인 되는 경전이 있고, 중간 사람, 성문 영각의 무화, 무인의 경지가 있고, 보살의 무화, 무인의 경지가 있고, 부처님의 무화, 무인의 경지가. 이거 설명하려니까 팔만대장경이 나온 거고. 아무리 적은 경전, 아무리 소승 경전이라도, 무화, 무인을 없애라고 하는 것, 무화, 무인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건 똑같다, 이 말이라요.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소인 그냥 살래요?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은 더 올라가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뭡니까, 지금. 자, 왜 귀신이, 자기 몸을 밖으로 했죠? 분명히. 왜 귀신이 신존하고, 됐죠, 지금? 후 귀신이 신선하고 왜 귀신이 신존하라는 원문이 있었죠? 네, 거기에요. 성인은 불내심이 상도라. 성인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몸 애껴가지고 도를 상실하지 않는다. 자기 몸 때문에 도를 이탈하지 않는다예요. 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일본 천황 만세 부리고 일본 사람 맞이했던 사람들. 자기 몸 하나 때문에 나라를 그만큼 손상 입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상 입힌 그 사람들이 지금 영원히 잘 삽니까? 영원히 못 살죠. 이게 절대로 사심을 가져버리면 영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야말로 일본 천황 만세 부르러 가니까 대한민국 만세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영원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사심이 없어야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사심이 없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신사의 도전이여 몸은 죽었지만 도가 남아있었고, 또 도전즉 천고의 여성이라, 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고에 가도 항상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만고에 가도 살아있는 사람과 같고 천고에 가도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자, 우리 정말 한번 도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도 속에서 살아보자. 그러려면은 이 도 속에서 사는 것 어렵지 않아. 얼른 도 속에서 살자 하니까 뭐 어렵게 하지 말고 무와 무인 속에서 살자. 예? 무와 무인 속에서 살면은 바로 그 자리가 도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예. 신존자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몸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 것이다. 고로할 왜 귀신이 신존이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은 내버렸는데 자기 몸은 영원히 존재하더라. 자기 몸 위한 사람, 죽고 나면 그만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비기무사야 했죠. 원문에 능성기산이라 그랬죠. 지금 그 구절입니다. 이게 노장은 자야 노장은 이것을 말해가지고 내 신문지와 이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신문에서 말하기를 자기 불시 성인이 무사히 반성기사야. 그래서 요거를 노자가 한번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본 겁니다. 이것이 어찌 성인께서 사사로움이 사심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심이 없는 성인은 어떤 결과가 오던가요? 반성기사죠. 거꾸로 사심을 안 가졌더니 거꾸로 거꾸로잖아요. 그 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서가모니 불 하면은 개인이요. 개인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심이 없이 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남아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이름, 수많은 역대 왕들, 수많은 대통령들 가고 나면 10년도 안 가서 다 잊어버려요. 10년도 안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다 갈 것인가? 정말로 도와 하나 돼가지고 사람답게 살다 갈 것인가? 한번 이렇게 이게 노자를 통해서 불교를 더 확신을 가져보자고요. 되시겠죠? 네. 자, 저희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영영위 일신지 모아야 경영하고 열심히 하고 영영이요. 일신지 뭐예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도모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 일신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욕작 천추주의 계자는 천추의 계책을 지을 작자는 도모한다,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천추의 계책을 만드는 자들은 정말로 자기 일신을 위한 계책을 가지고 천추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사에 명멸하나니 몸이 죽고 나면은 그 이름도 없어지나니 시수사나 이것이 비록 사적이기는 하지만은 불능성기산이 비록 사적이기 때문에 능히 사를 이루지 못한다. 자기만을 위한 일들은 그것이 사심이잖아요. 사심이 꽉 차면 결국은 무엇을 못 이룬다고요? 자기를 못 이룬다 이거요. 사심이 꼭 차면 자신을 이루지 못한다. 되시겠죠? 하장구지와 어찌 장구한 도리가 있겠는가? 어찌 장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구가 되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이제 불교하고 곁들여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굳이 장구할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히네요. 바로 그게 사심이요. 장구할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사심 덜어내는 거예요. 사심, 맞다. 맞다. 참, 노자도 이런 말을 했구나.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불교에서 공부할 때게 정말로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하더니, 노자도 이 말을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한번 이걸 슬슬 한번 사심을 내버리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되시겠지요? 그것이 도강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은 무사장이라고 그랬죠? 사심이 없어야 장구하다.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